맑은 영혼의 산책 채널에서 띄워드리는 숨결이 되는 양식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9일 연중 제27주간 금요일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하느님의 뜻에 막깝게 걸어가는 동행과 협력의 삶, 그 삶을 걸어가며 주님의 길을 찾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고 묻게 되는 날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이처럼 긴 기간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한결같이 꿋꿋한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우시지요. 늘 따뜻하고 일상적인 만남과 교감이 이루어지던 곳, 내가 마음을 열고 다가서면 두 팔을 벌려 안아주실 주님께로 다가설 수 있었던 모든 환경들이 여러 새로운 요소들로 인해서 제한되고 서로의 발걸음마저 소원해지는 이때에 주님께 보다 깊이 마음을 열고 찾아들 수 있도록 저도 정성을 다해서 이 시간을 열어드리려 하는 마음 더해집니다. 이 길 위에서 하느님의 뜻을 마음에 잘 품고 끝까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사랑으로 인한 위로와 치유가 흘러가기를, 그리고 그 삶의 의미와 보람을 잘 간직해 주시기를 함께 응원하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하느님께 가까이 가는 이가 누구인가 짚어보면 하느님의 말씀에 영혼을 열어 응답하는 이, 하느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이, 그럼으로써 하느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는 이, 그 말씀 안에서 길을 찾고 하느님의 말씀으로 인해 허락된 인연과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이,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겸허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이, 바로 이런 사람의 모습이 주님의 길을 찾는 사람이 아닐까요? 삶을 채우고 수놓는 마음과 영혼의 내용, 삶의 구원, 변화, 치유의 핵심에 곧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에겐 은총으로 주어져 있으니까요. 물질적 환경을 조성한다거나 질서를 위한 율법을 잘 지킨다거나 의식주를 비롯한 우리가 살아가기에 꼭 필요한 요소를 갖추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은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기에 요구되는 조건인 것이죠. 그러나 그 요건과 방편만이 채워줄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겠죠. 모든 외적인 것이 갖추어진다 하더라도 텅 빈 영혼에는 공허한 메아리만 있을 뿐이니까요.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1절부터 12절 사이에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의로운 이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율법은 믿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 규정들을 실천하는 이는 그것으로 살 뿐입니다. 하고 지적해주는 부분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 그것의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은 지킨다는 것 자체로 뜻을 찾는 것이고 어쩌면 그 지키는 자신의 모습 자체로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자기 충족에 불과하다는 말씀이죠. 심지어 이러한 마음은 자신의 틀 안에 하느님을 가두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키고 있으니까, 하라는 대로 하고 있으니까, 혹은 내가 하는 이것이 하느님의 일이다 자부하면서 말이죠. 마치 주님의 일을 가시적으로 많이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너머
주님께서 바라시는 사랑의 뜻을 보지 못하고 보려 하지 않는, 그래서 텅 빈 마음의 공허함을 스스로 위로하는 모습에 불과하지 않을까 싶어요. 마음이 텅 비었을 때 우리는 외적으로 분주하게 되거든요. 무엇으로라도 채워야 하니까. 마음이 외롭거나 관계 속에 기쁨을 얻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외적인 치장에 치중하는 경우도 많이 보입니다.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무엇인가라도 보상을 받고자 하는 인간의 나약함이겠지요. 그래서 끊임없는 일과 성과, 또 외적인 변화를 통해서 내가 이룬 것들을 통해서 얻는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신뢰, 그리고 인정받는 것을 구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은 정작 외롭지 않겠는가? 영적인 삶을 한 나의 것과 지켜가야 하는 외적인 것에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분주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안에 충실하며 침묵으로 봉헌하는 묵묵한 여정 속에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그것이 곧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요 주님 편에 서는 성실함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가끔 자기 위안과 사랑을 상실할 때 유혹을 겪게 됩니다. 이럴 때 공동체나 어느 관계 안에서 가장 쉽게, 그러면서도 기댈 수 있는 말로 선택하는 것이 이것이지요. 우리는 각자 역할에 충실하면 돼. 이 말에 긍정과 부정을 식별하는 기준은 그 안에 사랑이 깃들어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일 겁니다.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타인도 나도 동등할 뿐이니까 하고 하느님 안에 허락된 진정한 권위를 무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거든요. 그것은 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와 다를 바가 뭔가? 그 마음 깊은 곳에는 꿀리고 싶지 않은 인간적 열등감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니까요. 이는 공정한 율법적 말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사랑이 없다면. 나도 할 거 다 하는데. 그러나 그 마음 밑바닥에 자기 스스로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하나의 상대주의적인 형식, 너도 나도 똑같으니까 라는 것으로 포장하는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에 충실이라는 내용에 사랑이 충만하다면 그저 똑같다라는 외적인 평준화가 아니라 하느님과 하느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관계 속의 사람에 대한 사랑과 존중으로 성실함을 더하게 되는 법이지요. 그 안에는 하느님을 전하고 하느님의 은총을 전하는 몫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깃들어 있어서 충실한 몫으로 어떻게 협력자가 되어줄 것인가 하는 겸손이 그 바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루카복음 11장 23절에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지요.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그러면 주님 편에 선 사람이란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는 외면적으로 추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의 믿음과 사랑으로 동행하는 이가 참된 벗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를 증명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 해요. 하느님 안에 참된 벗, 주님의 벗, 사람의 벗이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느님을 전해야 할 사명에 긍정적으로 협력하는 사람인가? 본당 공동체나 단체나 혹은
내가 이루는 관계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는 긍정적으로 협력하는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나의 모든 것으로 군더더기 없는 순수한 지향과 목적으로 성장시켜 가는가 하는 거예요. 참된 사랑은 이익을 구하지 않지요. 타인으로부터 받는 지위나 직책이나 자신의 책임에 스스로를 묶어두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것이 감사한 일이니까요. 세 번째, 나의 지위에서 인간적 제도나 율법상의 자리가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과 치유가 꽃피도록 하느님을 전하는 이에게 진심 어린 협력과 존경을 보내는가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그 복음의 선포가 자유로워야 하고 그 사랑의 울림이 사람의 가슴에 가닿아야 하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에 기초가 되면서 동시에 결론이 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사랑하는가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건네셨던 가장 소중한 질문이 바로 그것이었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가 주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응답에 대하여도 주님은 똑같은 말씀, 그러나 그 깊이를 더한 말씀을 전해주시지요.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이 말씀의 핵심에는 주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달아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어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는 주님 편에 서는 것이기를 바라시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삶도 주님의 거룩한 사랑의 뜻을 이루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동행의 발자국으로 좋은 벗 협력자가 될 수 있는 주님의 기쁨을 더해드릴 수 있는 복된 몫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맑은 영혼의 산책 채널에서 띄워드리는 숨결이 되는 양식이 주님의 길에 함께 걷는 사랑의 몫을 더해갈 수 있는 마음 깊어져 가는데 도움이 되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